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노라.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오늘 본문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해서 지혜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리고 절망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늘 듣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목격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홑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의 정체가 탄로나자 홑 이불을 벗어 던지고 홀딱 벗은 몸으로 도망가죠. 수지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 생기거나 때로는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금방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쓰럽게 보신 하나님이 돕는 이로 화를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빌바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자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맞이한 환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는 기도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만나게 못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 보내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셨는가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기를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혹 잘못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연약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죄가 부끄러워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삶을 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닷물로 뛰어내려가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속마음이었고 기도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 베드로를 이끌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도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보게 될 때에 과연 이것이 사랑이 없이는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랑 교제를 하면서 점점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헤어지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래도 헤어지는 시간이 오면 빨리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그래서 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정도 지상이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런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보면 우리의 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더럽고 악취가 나고 오물 가득한 내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교육학이라고 하는 12권짜리 아주 방대한 저서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 12권의 방대한 저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가 그 바르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신앙과 신학의 그 모든 말씀의 요약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의 요약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함, 그 견고함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종종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또 너희의 온 영과 hum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영과 hum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활동이 멈춰지면 우리도 죽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령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신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